룻기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5월 주제가 너희 가정 자녀를 위해 울라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부 사랑주일입니다. 우리 부부가 더욱 한 몸 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개하고 더욱 한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공동체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어르신들 야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일상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네, 너희 가정과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열심히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이죠.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소리를 낮게 하실 것입니다. 네. 한 주간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하셨는지요? 이번에는 우리 부부지간에 더욱 사랑하는 부부 사랑주일입니다. 사랑하고 있는지요? 네. 더욱 사랑하는 참 귀한 존재가 부부 아닙니까? 그럼에도 서로 상처 줌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마음이 멀어지는 것도 부부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부부지간에 더욱 사랑합시다. 아멘. 룻기는 깨지고 상처 입은 가정이 재혼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한 가정,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이 말씀입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남편과 자식을 잃고 큰 상처를 입고 절망 가운데 고향에 돌아온 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모압 출신 룻은 오늘날 베트남 출신 이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의 가난한 여인과 재혼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 중심부에
서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얼마 전 뉴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김민섭 씨라는 분이 35년을 살았는데도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후쿠오카를 가려고 비행기를 예매했는데 하필 그날이 자기 아이의 수술날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환불하려고 했더니 18,000원 환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10만 원이 넘는 티켓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SNS에 양도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고 한글 이름이 같아야 되고 영문 이름까지 같아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댓글들을 막 올려왔습니다. 그때 디자인을 전공한 김민섭 씨라는 분이 졸업 전시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휴학하고 일하고 있었는데 그 업체 대표랑 함께 식사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대표가 야 갔다 와. 인생 살다가 이런 기회 별로 없단다. 그래서 갔다 오기로 마음먹고 티켓을 양도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때 메시지 한 통이 왔다고 합니다. 혹시 괜찮다면 제가 김민섭 씨의 숙박비를 후원해도 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티켓이 있어도 이 숙박할 수 있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낼 수가 있어서 제가 숙박을 되겠다라고 하는 후원자가 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후쿠오카 그린패스 여행권이 있다고. 이거는 하루 종일 후쿠오카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이게 2장이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후원이 왔는데 와이파이 업체 대표가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또 왔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라는 회사에서는 이 김민섭 씨가 갔다 오고 나서 졸업 전시회 그 전 비용을 부담해 주겠다라고 하는 후원까지 왔습니다. 왜 모르는 나에게 이렇게는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작가, 이제 큰 김민섭 씨에게 묻자 그 작가도 사실 나도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형편이 힘들 때 매주 고기를 사주는 분도 계셨고 사무실을 내주면서 그냥 쓰시라고 하는 분도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 작가분도 그분들에게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물었을 때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김민섭 씨가 후쿠오카 여행을 갔다 와서는 다시 또 후원자분들에게 물었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행한 나눔과 응원이 당신을 거쳐서 세상에 더 멀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퍼진 나눔과 응원이 우리들의 두려운 세상 여행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두려운 세상 여행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 여행 다녀온 김민섭 씨는 함부로 살 수가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탈바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서로 선대, 서로를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안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세드, 큰 은혜, 축복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도 이 헤세드 안에 들어와서 또한 서로에게 헤세드, 선대를, 이 작은 선대를 베풀며 살아갈 때 이때 참 행복한 게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축복이 전제로 깔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지지리도 복도 없고 불쌍한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을 이스라엘의 중심 다윗 왕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헤세드 축복을 준비해 두신 거죠. 그러나 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그 헤세드 축복 속으로 지금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룻은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이제 나오미에게 선대를 베풀죠.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이삭 줍기 하러 나아가는데 그곳이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아주 선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나오미에게 알려주죠. 나오미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퍼뜩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친족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들의 기업을 물려줄 대를 잇게 할 이 아들을 낳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에게 이 기업을 물어주는 제도, 고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요거는 또 나오미가 룻에게 선대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 나오미의 계획을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아버지 뻘 때는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그 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니 자신을 품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선대를 베풀기 위해서 늙은 자기에게 와서 결혼하고 그리고 기업 물으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이 룻의 이 넘치는 선대에 감동을 받습니다. 자신도 룻과 나오미를 위해 선대를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은 자의 기업을 물으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까운 친족 아무에게 이 죽은 자의 기업을 물을 거냐 10명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묻습니다. 그러자 4장 5절에 말하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제일 가까운 친족은 자기에게 손해가 이를 것 같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룻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서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기업 무르는 의무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헤세드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하나님의 헤세드도 축복을 거듭 차니까 성경은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개라고요. 우리는 결혼과 가정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하게 하고 가정을 선물로 주실 때 놀라운 헤세드를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밀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축복이 우리 가정에 넘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지 경제적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직업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선택하기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명퇴를 해서 못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버릴 겁니까? 오늘날 이 남편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돈을 못 벌으니까 아내들도 무시하고요. 그리고 또 남편들 스스로도 이제 내가는 돈도 못 벌고 하니까 자격지심으로 자신을 참 되게 못난 사람으로 자학하면서 그러면서 이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재수 씨에게 큰 실수를 한번 했는데요. 동생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돈을 잘 법니다. 그런데 애들은 자꾸 커가는데 재수 씨가 맞벌이를 안 하는 게 불만이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꾸 뭐라 그러니까 재수 씨가 시댁 오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와도 그냥 기쁨보다는요 빨리 가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하면은 참 얼마나 가정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죠? 이 서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의 기준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감정적인 뜨거운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외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 신앙은요 저 뒤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알 겁니다. 외모는 길어야 2, 3년입니다. 여기저기서 그 아름답고 잘생긴 배우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몇 년도 안 돼서 별거에 들어갔다더니 그리고 저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를 지닌 사람과 살면 이 밥 안 먹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름다운 배우자를 두고도 바람 피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이런 일들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박사는 20, 30대 애정 행각에 속아서 2년 만에 결혼하고 50년을 애착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혼이라고 그러죠. 외모 이런 거는 2년밖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50년은 애착으로 사는데 애착은 서로 장난치며 부부지간에 즐겁고 웃고 또
안 보면 보고 싶고 전화도 자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담긴 소소한 사랑이 이런 것들이 애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착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김창욱 씨는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3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열정의 단계, 권태기의 단계, 그리고 성숙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했는데 살다가 보니 권태기가 옵니다. 그렇죠. 요즘 부부는 남매지간이다. 권태기가 온 겁니다. 남매는 손만 잡고 자는 거지 다른 짓은 하면 안 된다라고 권태기 부부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다가 큰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을 함께 잘 견디고 이기면은 성숙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젊음은 한때입니다. 감정인 열정과 경제적 이익이 최고의 기준이었지만은 50이 넘어가고 100세를 향하여 살아갈 때는 그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아프고 병들고 고난이 닥치고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막 터지죠. 행복한 가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서로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 선대입니다. 돈 못 벌고 아프고 병들고 해도 서로 사랑으로 돌볼 때, 이 선대가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룻은 남편이 죽었어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하며 섬깁니다. 나오미가 축복받은 거죠. 이삭을 주고 와서는 선대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기업 부르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간파하고는요, 룻에게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알려줍니다. 이건 또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선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아스가 이들의 아름다운 선대를 보고는 이 헤세드의 선대에 동참하는 거죠.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룻이 보아스를 감동시킨 게 젊은 남녀가 그 육체적 젊음과 매력에 이끌려서 감정적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결혼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선대하기 위해서 아버지 뻘 되는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바로 내가 베푼 인애, 바로 헤세드 선대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커도다. 그래서 감동하고 그리고는 보아스도 선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유력한 자 신앙에 있는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제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이 급한 마음에 보아스가 친족이기 때문에 이 밤에 그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은 이 고엘 제도에 따라서 보아스가 이 가정을 책임져 줄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신앙 있는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바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가 거절해야 된다. 그래서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 그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새벽에 룻을 보내면서 빈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그 빈손을 채워서 시어머니에게 주면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가문을 빈손되지 않도록 책임져 주겠다는 징표입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이 행동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의 신앙을 안 거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알았던 거죠. 믿었던 거죠. 보아스를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보아스만을 보지 말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아온 자기를 이제 가득 채우시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헷세대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면은요, 우리가 선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작은 선대를 베풀 때 하나님은 큰 헷세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룻, 나오미, 보아스 서로 선대하는 걸 보십시오. 이게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베푸십니다.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문은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 이행하기 위해서 재판을 열고 공포하려는 것이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유력자 보아스가 장로 10명에게 청하니까 다 왔습니다. 결국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아무개는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선대를 베풀어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선대의 헷세대의 축복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선대하며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축복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절망에 빠졌던 한 깨진 가정이 하나님의 헷세대의 축복을 믿고 서로 선대하며 섬길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은 더 큰 헷세대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서서 다윗을 세워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명한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놀라운 헤세드, 은혜의 축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인물이 나오고 거룩한 가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은혜 넘치는 자가, 배우자, 연약한 자, 그를 더 섬기고 선대하고 사랑하고 가족들을, 그리고 또한 친척들을, 이웃들을 선대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선비들이 선대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이 축복들을 우리 가정에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헤세드 안에 거하며 서로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